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죽은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손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마음과 힘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양심을 질러 쪼개며 양심에 직접 부으시는 여호와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만이 문둥병이 치료된 후에 자기 군대를 다 데리고 다시 엘리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태도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자기가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엘리사에게 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무릎 꿇어라, 내가 말 위에 있을게, 이 말이 아니고 아마 말 위에서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고자 왔는데, 보답하고자 왔는데 말 위에 서서 엘리사 나오라 그래라, 자 갖다 엘리사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문둥병에 나왔는데 내려서 말 세워놓고 쫙 서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길이 좁으면 뒤로 이렇게 섰겠죠. 나만의 자세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들어보면 아주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한편으로는 큰 병이 지금 고쳐졌잖아요, 기적으로. 영적 흥분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뭐 축구 게임만 이겨도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업이 되고 있는데 나만의 지금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 집 문 앞에 서가지고 막 외치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앞이 없어요, 앞이. 이거 뭐 극단적인 고백 아닙니까? 뭐 아주 막 크게 흥분을 하고 와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엘리사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신이 나를 이렇게 고쳤단 말입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처음에 그 여자 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다 그랬지 하나님 설명 안 했어.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지자,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는 줄 알리다, 엘리사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지자는 신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있다는 말을 안다는 거 신, 그가 믿는, 그가 섬기는 신에 대한 믿음, 자,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몰라가지고 선지자의 당신은 어느 신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고쳤단 말이야. 이런 질문은 알면서도 괜히 인정하기 싫으니까 돌려 묻는 것이고 딱 보면 나오는 거죠. 자, 고마워서 종교적 지지 발언 정도 해주는 거 아닙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선거 유세 지지 연설 한번 해주고 잠깐 인정해주고 이제 됐으니까 갑니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거 극단적인 고백이 극단적인. 지금 밑에 부하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종들이라든지 본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급진적인 신앙의 변화예요. 신앙이 생겨 신앙. 이스라엘에도 신이 있다가 아닙니다. 말 잘하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도 신이 있는 줄 아나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는 줄 아나이다.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큰 병을 고쳐주면 이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을 건데 먹고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 고쳐주니까 그걸로 그냥 예의상 교회 한번 와주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 많고, 마음에 표시한다고 헌금 봉투 하나 딱 교회에 놓고 간 사람 요걸로 끝난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백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정신 빠진 기독교인들,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사람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분명히 아람에도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랬을 겁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신들의 선지하는 자들이 왕이여 혹은 장군이여 우리에게 시킬 것을 시키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내가 네 보고 고쳐달라 그러냐? 네가 믿고 섬기는 신한테 좀 빌어달라 그랬지. 해주긴 해주는데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뭐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뭐 고쳐줄 것입니다 막 하고 했지만은 아무 이상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이 사람의 신앙에 온전함이 다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고백이긴 한데 이런 고백도 없는 인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면,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다면 최대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고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왕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다리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신상이 큰 나무가 있고 신상도 있었고, 이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박사와 술객을 불렀죠.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 공부 제일 잘하는 놈들하고 그 다음에 신을 제일 잘 섬기는 놈들하고 불렀는데 영의 지식으로나 일반 학식으로나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와서 풀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아멘. 바벨론의 어떤 신도 못 풀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율법서 한번 줘봐라. 네가 읽는가 하면 나도 한번 읽어보자.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세운 것이 금신사 아닙니까? 그리고 세운 게 금신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뭡니까? 나무, 큰 나무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또 풀어줬죠. 풀어줬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고 하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아. 알았다. 그래놓고 말했어요. 안 믿고 나중에 하다가 야, 이 큰 나라를 봐라. 이건 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때 정신 나가버렸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독수리 발톱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손톱 깎을 줄도 모르고 미쳐버린 거죠. 들에서 뛰다니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늘을 오르르보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와. 그러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칠게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읊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봤더니 돌아왔더니 하면서
전 국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늘의 왕, 하늘의 왕. 한자 표현으로 하늘의 왕을 말하면 상제라고 합니다. 상제. 예.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시오. 자기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미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 무슨 뭐 성전 하나 짓다 하든지 회당을 하나 짓자 하든지 그러죠. 그래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있어요. 다리오. 다리오는 좀 인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나이 들고 또 왕이 되고 해가지고 다니엘을 겁나 예뻐했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자굴에서 살아왔네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리오가 이랬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즘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혹시 이 다리오는 것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믿음의 흔적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서 믿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나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딥니까? 정말로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 이스라엘 신만 진짜 신이다. 이런 말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잡신이 많다 하죠. 거기에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신이 있다. 이야 아주 그냥 뉴스에 그냥 일면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듣는 무리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진짜 이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요 작자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작자한 일. 내가 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겠다. 보답하겠다 그랬어. 그렇죠? 당연한 일이고 기쁨을 할 일이죠.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예물을 드리니까 받으십시오 이랬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하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한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나만의 고백이 극적인 것처럼 엘리사의 거절도 극적이에요. 좋게 됐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죽어도 안 받겠다는 얘기죠. 뭐 두 번 권할 것도 없어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10번 20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의 확정은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 건데 선지자가 이렇게 완강하고 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주는 입장에서 좀 너무 손이 부끄러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억지로 준 것도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걷다 대놓고 좀 좋게 거부를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받으면 죄인가요? 이방 사람이 주니까 죄입니까? 그럼 엘리야는 저기 사렙다 과부 집에 갖고 뭐라고 거기서 밥을 얻어 먹냐고요. 그죠? 얼마 전에 가정을 잘 받았잖아요. 그죠? 첫 곡식 가져오고 막 떡 가져오고 다 받았다고요.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 사무엘 때도 말입니다. 사울이 나귀 잃어버렸고 갈 때 선지한테 가서 물어보자 할 때 근데 어찌 빈손으로 가겠냐?
마치 이게 나귀 찾으러 왔으니까 뭐 재물을 뭐 가져온 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종한테 조금 있었어요. 아내한테 이거 조금 있는데 이거 들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사무엘도 이 사람들 집에 돌아갈 여비를 생각하면 그거 뭐 얼마 안 되고 꼭 굳이 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서로 고마움의 표시라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방 사람이 됐던 이스라엘 사람이 됐던 문제 안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받았고, 그리고 이걸로 나쁜 짓 할 겁니까? 엘리사가 아니죠. 지금 제자들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 밥이라도 좀 해먹이고 그 집 딸린 식구들 좀 생활비라도 좀 보태주면 되잖아요. 이거 가져온 거 현금으로 환산하면 굉장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신학교 하나 새로 짓고도 낫겠네. 기숙사 지을 수도 있고.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안 쓰더라도 성교비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사들 보통 헌금 막 들어먹을 때요, 받으면서도 조금 이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내가 이거 받았고 내 배 채울 거 의심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해도 고맙습니다. 성교비로 쓰겠습니다. 우리 여기 현지에 성도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받아간단 말이죠. 뭐 그거 그렇게 받아가가지고 자기 밥을 사 먹는다고 뭐라 합니까? 옷 한 벌 산다고 뭐라 합니까? 안 뭐라 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제자들 생각에도 100명이 넘고 그 식소들까지 하면 수백 명인데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제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우리 생각도 좀 해주지. 그런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완강하게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앞에는 기적이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왜 안 받았을까? 받을 만하고 뇌물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안 받았나 보다. 그럼 왜 다른 때는 받아야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과는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뭐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거저 주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대가 관계를 설정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고쳐주면 얼마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네 얼마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한다. 이러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선물 받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내 딸 야이로가 말이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했어. 고쳐주면 제가 갈릴리 바다 저쪽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최신 배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감사하다고 제자들하고 같이 자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거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 집에 와서 밥 먹었다고 그랬어요. 전에 나병 환자였던, 고쳐서 감사하다고 지나가는 길에 제자들하고 오시라고 하고 식사 대접한 거예요. 그럼 거저주라 해놓고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거래가 아니고 보은을 한 거라고. 보답을 한 거라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충분히 받을 만한데 창세기 14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4왕이 와서 가나안의 5왕을 이기고 왔습니다. 4시 5을 이긴다. 나라가 크면 능히 한 나라도 이기죠. 근데 롯도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롯을 찾으러 왔죠. 롯을 찾으러 380명이 집에서 기른 가병을 데리고 왔는데 정규 군대, 국가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 전쟁도 다윗이 전쟁하에 이긴 것 못지않게 대단한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기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롯만 구해왔냐? 롯과 함께 끌려간 포로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뺏어간 재산, 재물들 다 찾아왔어요. 그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올 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을 다 알죠. 소돔이 어떤 나라. 근데 소돔 왕이 선수를 칩니다. 뭐라 하냐면 착한 척 선한 척. 우리 백성만 돌려주면 돼. 이 재물은 다 네가 가져 이랬어요. 여기 소돔에서 뺏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 큰 나라니까. 그런데 말하면 웬일로 이 재물 다 네가 가지고 나는 그냥 사람만 구해가면 된다. 막 의로운 인자한 왕인 것처럼 그냥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딱 단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 됐다 소리 안 듣는다. 가져가라. 네 마음 다 알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한참 올라갈 때죠. 그 영광 깎아 먹으려고. 아브라함이 이 전제에서 어떻게 이제 부자 된 줄 알아? 내가 다 양보해서 그런 거야. 내가 줘서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그 속을 딱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소돔 왕 때문에 치부하였다 소리 들을 일 없소. 당신 거 다 가져가시오. 나는 내 조카만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이 싸운 사람들, 나하고 저기 이웃에 같이 전쟁한 사람들, 요 사람 먹은 것만큼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들 먹는 식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소. 그것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나만이 지금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아람에 돌아가지고 엘리사 그 사람 대단했지. 근데 내 덕에 지금 잘 먹고 사는 거야. 내 덕에 저기 신학교 하나 세우고 혹시 이럴까봐. 아니면 그 부하들이라도 그 사람들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는 혹시 아람의 위신이 이스라엘 밑으로 떨어질까봐. 지금 대표들이 만난 셈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질까봐 말을 바꿔서 나중에는 엘리사를 깎아내리는 말의 빌미로 이 재물을 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건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의 사람 됨됨이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고 나중에 엘리사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뭐 나병 걸린 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 싹 바꿀 인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나만이.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거부의 이유가, 만약에 실제로 그러면 안 받을 만하죠. 아브라함처럼 안 받을 만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큰 기적을 맛보고 극적인 신앙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베드로의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 큰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극적인 이 마음에 뭔가 요동이 일어날 때 베드로의 설교로 쫙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에 세례를 5,000명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배운 건가요? 아니죠. 자라갈 일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 자라갈 일이 한참 남았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라지가 섞여 뿌리거나 조금이라도 이 신앙이 변질 왜곡될 위험이 있는 것들은 그 초창기일수록 조심하여 걸러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항상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초신자에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먼저 믿은 우리가 절제하고 혹시 시험거리가 될까봐 다시 한번 돌아본단 말이죠. 바울이 자기가 선교에서 세운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권리도 있고 저 권리도 있다.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이 혹 내가 가진 자유 때문에 아직 어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에 들까 하여 내가 스스로 가능한데도 안 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나아만은 말입니다. 오늘 대단한 경험을 했고 막 흥분 상태에서 신앙 고백도 했지만 아람에 돌아가면 본인 말만 따라 성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율법서 5경 중에 한 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집에 있는 여종이나 믿을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국가 행사에 쫓아다녀야 되고 그 동네 제사집에 그래도 높은 사람이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하면 가서 자리는 채워줘야 되고 늘 우상 숭배요, 귀신 섬김에 노출 내지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홀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거기서 뭔가 흔들릴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오늘 1시간짜리 우리로 말하면 이 처음 1시간 예배 외에는 뒤에 예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1시간 예배에서 신앙의 가장 핵심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흔들릴 만한 빌미는 우리가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여러 번의 동일한 기적이 아람 사람에게 베풀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도 베풀어지지 않고 아람하고는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또 줄지어 와가지고 고침받고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오늘의 기회가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때이고요. 다음에 수정할 필요가 있는 일은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수정해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롭게 초신자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면서 어떤 이야기하냐, 모세의 율법에도 일하는 손은 입을 막지 않는다 했다. 먹어야 일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일하는 우리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한 얘기다. 그러니까 나도 먹을 권한이 있고 당신들은 나를 먹여줘야 된다. 그런데 왜 내가 고린도에서는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먹지 아니했냐?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잘하면 먹는 게, 당신들이 주는 걸로 먹는 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마저도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참 힘든 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든 데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혹 내가 정당한 권리를 쓴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요거 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는 다 공짜로 해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내게 있는 권리라 그랬어요. 권리인데 안 썼다고 말을 했어요. 왜? 권리인데 쓰는 게 정상인데 고린도 교회 약해갖고 권리를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삐딱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영혼을 잃을까봐 그래 내가 차라리 권리를 쓰지 않고 입을 다물고 만다 이러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만일 이 새로운 회심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그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줄 수 있을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당연한 건데도 안 했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안 받았을 때 나만이 기적 외에 또 어떤 신앙적 깊은 인상을 받고 갔겠냐 이 말이죠. 자기 동네에 있는 제사장이란 것들은 없는 것도 만들라고 받아가려고 난리를 하는데 당연히 받아도 되는데도 이 사람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한 번의 시간에 나만은 신앙적으로 깊은 인상을 가지고 갔을 것이고 지금 그가 한 고백, 그 고백이 혹 나중에 바뀌는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데 엘리사의 이 말이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완강하게 그것도 개인적으로 안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일고 안 받았고 거부했다 이 말.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앞에 것들은 이전에 처신하고 보면은 설득력이 좀 약하거든요. 유독 나아만에만 그럴 이유는 이 세 번째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이어지는 사건에서 추론이 가능한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받아옵니다. 그죠? 게하시가 쫓아와서 받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크게 나무라면서 나아만에 있던 나병을 그에게 세상에 자기 종으로 지금까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에게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 한 번에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는 큰 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애써서 나만의 신앙을 지켜주려고 했던 노력에 이게 뭡니까는 물거품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짓을 한 것으로서 게하시가 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덧붙여요. 지금이 이러이러한 것을 받을 때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것을 받을 때냐로는 이때, 요게 지금 제가 말했던 나아만과 함께한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안 받아야 될 때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국가적 차원의 맥락에서 말을 한 것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 본문에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말이 지금 이 세 번째 해석하고 완전히 어긋나지도 않아요.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 자, 이리하여 이제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리니까 뭐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다른 요구를 합니다. 이제. 자, 신앙이 지금 이게 막 생기고 막 열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의 극단적인 열심으로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흙을 퍼하겠다는 거예요. 왜 흙을 퍼한다고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신만 섬긴다고 흙을 퍼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옳은 건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번제물과 여러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꼭 여기 흙을 퍼야 되죠? 아무 상관없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가서 하나 엎드려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여기 흙을 갖다 퍼야 됩니까? 이게 흙을 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흙으로 재단 쌓겠다는 얘기예요. 예, 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흙을 터를 만들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 일단 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짐승 태우겠다 이 말이에요. 예, 아람 땅에다가 안 태우고 이스라엘 땅에다 태운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그 우상숭배적인 그 기질이, 그 행습이죠. 마치 어디 부자 하나 갖고 오고 막 그 쓰던 뭐 물건이라도 무슨 뭐 그 저쪽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성인들의 뭐 그 유물들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성물이라고 하나요? 성물? 하여튼 뭐 하나 가져오면 막 그걸로 막 대단히 영적인 막 만족과 성취함을 느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와가지고 마치 이 아람 땅에 이스라엘 흙을 뿌려놓으면 여기는 막 거룩하고 막 여기는 우리 집은 거룩하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인 거예요. 종교제 열심은 좋은데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이까지 왔죠. 이런 건 좋은데 여러분, 열심히 지식이 없다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네. 열심히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벼워서 흔들립니다 많이. 뜨겁다는 말 다 차단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흙하고 번제물을 바치는 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흙을 가지고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냐? 엘리사 집 마당, 지금 그 집 마당 흙 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퍼가면 제물 드릴 때 그거 깔고 바치면 뭐 엘리야의 영감을 받는 것처럼 나도 엘리사의 영감을 받는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이게 이제 본인의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지만 이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이 되면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져요. 아시겠죠? 아직 조금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신앙인 거예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그 열심 갖고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처음에 그 열심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초신자는 꼭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정색을 하면서 가르치려합니까? 그럴 거예요? 얼굴이 확 변하고, 아까 뭐 이스라엘에 신이 없다, 이거 어디서 이상을 배워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이고,
제발 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가르친다고 돼 있어요. 멜리사가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치는 보세요. 어린아이라서 어린아이처럼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애가 있고, 어린애는 당자가 못 씹으니까 오죽하면 어려도 너무 어린 애들한테는, 너무 어린 사람한테 뭐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영적인 수준에서는 말하면 영적인 수준에서도 좀 초급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좀 해줄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깐나는 데 가르치듯이, 그렇죠? 정색을 하고 가르쳐야 되고 매를 때려야 될 때가 있고, 조근조근 일러서 조금씩 이렇게 키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는 굉장히 부족한데,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찌해야 되냐면요, 뒤에서 막 쑥덕거리죠. 미친 저걸 이러면 안 되고 살며시 웃으면서, 그래 아직 뭘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흙을 퍼가라 그럴까 말까? 요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얘기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또 말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18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이 림몬이라고 이제 아람의 출신이죠. 여기 산다에 들어가서 왕이, 보통 나라의 제일 큰 재산은 왕이 직접 주관하고 하는데, 그때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 다리를 절어가지고 누군가의 부추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믿은 사람 부추를 받았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국가적인 큰 행사에 왕만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넘버 2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옆에 높은 사람이 같이 가야 권위도 있고 국가적인 어떤 그 행사의 중요성도 알릴 수 있겠죠. 그때 함께 따라가는 신하들 중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 왕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경배할 때 내가 다 뒤에 서 있고 이런 경호하는 게 아니라, 그때 경호병들은 따로 있고 왕이 엎드릴 때 나는 얼마나 존귀를 받는지 왕이 같이 머리 숙이자 한 그 총리급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국가 행사다 보니까 왕 옆에 가서 왕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양심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사건 하나 수준으로도 말입니다. 이 나만의 양심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벌써 알게 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나를 고쳐줬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면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양심이 알고 있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라면요,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은 안 된다는 거, 종교다원은 안 된다는 거, 다신사상은 안 된다는 거 바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참 주님을 섬기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소위 종교적 경향, 신학 트렌드가 여러 종교와의 대화를 한다고 다른 종교들과 평화를 누린다 하니까 오히려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30년 믿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 요즘에는 또 다른 종교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 네, 이런 걸 보고 미친 소리를 합니다. 평생을 잡신을 섬기다가 오늘 당장 한 번 하나님의 이적을 참하고 나오는 게 뭐라고?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고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바로 이게 나와요. 그날부로 나와요. 그날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아직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차이와 구별은 오늘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구별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잡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내가 믿음을 섬겼는데 잡신을 진짜로 버릴 수 있냐? 여러분, 그거 다른 거죠. 음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멘 나왔는데 진짜로 내 주변에 음행거리를 오늘 당장 그거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다른 문제네 이 말이죠. 이게 안 된 거예요. 깨달음은 그날로 옵니다. 그날 설교 듣고 3박 4일 지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와요. 현장에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면 그 어려운데 이러고 가는 겁니다. 자,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에는 그런 거 있죠. 어려운 일인데 미리 말하면 관계가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한편 지혜예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내가 내일 누구 집 가고 도둑질 좀 할 거야. 좀 이해를 해줘.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근데 자꾸 맞고 그러면 혹시 몰라 또 내가 칼을 들고 와서 쳐 죽일지 몰라. 네가 아빠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갖고 나 신고하지 마라. 미리 말했다. 그럼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양심에 이게 깨우침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직접 가면 선지자니까 선지자님 하나님 가까우시죠. 제가 사정이 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위를 유지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와하고 하룻밤 거하게 마셔줘야. 네, 먼저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말 좀 잘해줘. 갑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 가지고 1년에 제사 20번인데 내가 또 장수원 아닙니까? 장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것도 내가 안 할 수가 없거든. 목사님 이해해 주셔. 예? 나 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냈다고 우리 집에 신방 안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싹 두 가만히 또 교회 헌금하고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해 주십시오. 믿고 갑니다. 그래서 종갓집이라고 위패에 세워놓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미리 말했으니까 아빠 요즘에 교회 다니지. 아이 미리 다 말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신앙이 고급스러워가지고 못 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선용서를 받다거나 서로 말 잘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하면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번은 봐주게 되고 넘어가기로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어리다는 거예요. 흑의 문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부족하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예법으로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열심만 하나님께 옮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가톨릭 이게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는 거 그대로 이 세상의 잡신 성경 그대로 갖고 와서 어찌어찌해서 이름만 예수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레위기에 그렇게 철저히 가르쳐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아직 그 고백에 실제로 행위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독불, 2, 3 장군인데 독불 장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었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인 말대로 본인은 림몬에게 머리를 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타깝지만 여기까지가 나만의 믿음. 여기까지. 오늘 본 나만의 믿음이 여기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후에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겠구나. 나 그 말은 아니에요. 후의 기록은 없어요. 후에 믿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후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의 일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병 고쳐주심을 경험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새로운 신관이 생겨서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귀신 섬기는 게 불과하다. 여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부탁하기를 다른 신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국가에서 지위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이들은 그랬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정치행위입니다. 그 논리를 나만에 붙이기 제일 좋습니다. 사실
내 속에 림몬은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TV 뉴스 볼 때 안타까운 이거예요. 기독교인 국회의원이고 기독교인 당대표고 기독교인 대통령이 돼요. 근데요, 뭐합니까? 정치 시야할 때 현충원 같은 데 가가지고 참배 한다 그래요. 말을 써도 참배가 뭡니까? 참배가. 경배할 때 배자인데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배가 뭐예요? 참배가. 다 해요, 다. 진짜 예수 믿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그거 안 했다고 정치적인 피해를 볼지 모르지만 나 한 번 안 해볼란다. 뭐 그런 사람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한테 희망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안 봐도 뻔하다. 실제로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 내리는 진짜 대통령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결단 내리는 무슨 뭐 당대표 하나 있으면 나 진짜 그런 사람 한번 기대해 볼 만해요. 사람은 다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말입니다. 이전 사람과는 다르겠구나.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요. 여러분, 정치적 행위다. 이걸로 옛날에 신사참회 다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다. 내 속에 하나님 있다. 그러기를 해. 내 속에 이 여자 있고 결혼은 딴 여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저거 어째야 돼요? 버리고 와야지. 지우고 와야지. 자 보세요. 나 자신이 알아요. 이게 잘못돼 알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이거는 고작 무슨 행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섬김과 분리하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면서 양심을 속이는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내 편의를 위해서 단서 조항, 유보 조항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정 그 말인가요? 인정? 그래 괜찮아. 흙도 퍼가고 그 림몬 산대 가서 저런 것도 괜찮고 그래 그 정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 섬기면서 그거 할 수 있어. 아, 걱정하지 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로 들리세요? 아닌 거예요. 자문해 보세요. 제가 이 자문의 말을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많이 씁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말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이냐?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말하라.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해 줍니다. 네. 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말하라. 계속 말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못 깨달습니다. 그러면 한두 마디 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요. 끝. 그런 겁니다. 나 만약에 이 사람 오늘 잠깐 있다 지금 갈 사람인데 보니까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를 받아줄 수 있는 이미 다 했어. 자기가 말 다 했어.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고 보낸 거예요. 괜찮다고 보낸 게 아니고 평안히 가라 그 말이.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래 알았으니까 조심히 가세요. 평안히 그냥 하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절대적 지지를 한다는 긍정한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말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하란다고 할 것도 아니고 이미 마음에 그러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보내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요청을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하라 정도인가? 꼭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허락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에요. 아람인 중에 첫 회심자가 될 수 있는데 방치하는 건 아니죠.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의 가능성은 있어요. 앞으로 혼자도 잘하겠구나 하고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또 그런 말 아니죠. 그래서 떠오르는 게 그 자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그가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을 봤을 때 용납할 수 있는 정도에서 오늘 선지자의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봐보세요. 선지자의 생도들조차도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 데려가시다가 힘이 떨어지고 떨어뜨렸을까 봐 걱정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런 믿음 없는 새끼들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알아서 해봐라 그랬죠. 안 되는 거야. 안 가르치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3일 생고생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봐라 하지 마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런 믿음 없는 어리니까 그렇게 잠깐 놔두고 살짝 땡기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리니까. 나만이 어떻게 해요? 나만은 더 어리죠. 그러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이러고 보낸 겁니다. 자, 오늘 일을 보시면 문둥병을 고치는 일이 여호람 왕이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나아만이 오늘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아람도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그 나라의 대표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나아만의 말과 엘리사의 대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제일 어렵게 보이는 나병을 고치는 일은 쉽게 해준 반면에 평범하게 보이는 일은 허락이 안 됐고요. 그죠? 관대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는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범하게 보이는 일, 고마워서 선물 주는 일은 허락을 안 해줬고요. 관대하게 이 사람 장군이고 장관이지 그 정도 지위에서는 뭐 그 정도 이해해줘야지 이런 일에 대한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은 오라 적극적으로 와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 거는요 기적이라면 뒤에 거는 이러면 신앙입니다. 신앙 행위입니다. 나만이 처음에 기적을 맛볼 때까지 신앙을 없앴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적을 맛본 다음에 실제로 신앙과 관련한 행위가 나왔을 때는 이건 사뭇 진지함이 다릅니다.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병을 고쳐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식으로 고쳐줄까 엘리사 고민 안 합니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문제 그 사람이 어떤 신관을 가질 것이냐 어떤 종교의식을 할 것이냐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릴 것이냐 이런 문제는요 단방에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훈련과 연단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둥병자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방법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땅에서 문둥병이지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문둥병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쉽게 허락해 준 일과 쉽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이 일이 계획되고 준비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에 일어나는 나아만과 엘리사의 대답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의 입을 주장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단방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아기를 낳는 것은 몇 시간 진통하면 되지만 저 아가 머리를 이기고요. 말을 하고요. 걷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둘르세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는 수고도 있지만요. 기르는 수고는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사람 보기에는 큰 일이 있어. 나병 고치는 거. 근데 그건 너무 쉽게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신앙을 성장하는 일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봐보세요. 날 때까지는 애가 어른한테 해줄 게 없어요. 부모한테.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애가 엄마한테 표현한다니까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을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울면서 별의별 의사표시를 다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적을 맛본 후에 나만으로부터 시작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요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낳을 때까지는 부모가 일방적이에요. 네, 낳아진 다음에서는요 얘가 희한하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지 의사표시를 한다니까요. 이 의사표시를 모든 걸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낳기만 했을 뿐 얘는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표시에 대하여 거부가 있어야 되고요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책망도 있어야 되고요.
더 옳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모가 교육을 하면 이 자녀는 온전한 자녀로 자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거나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삐딱하거나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기회는 많지 않아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압축된 말로서, 매우 압축된 행위로서 나아만이 지금은 풀리지 않아요. 우리 압축 파일 풀리지 않거든요. 그 근심과 고민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고민을 갖고 와서 아람 땅에 살면서 이게 하나씩 풀릴 때 그가 가르치는 선생은 없지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자기가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율법사로 사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그 무거운 거를 수레에다 쌓고 내려가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를 줄 수 있어요. 왜? 엘리사를 더 만날 일이 없다면 오늘의 나중에 압축 파일 풀리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면 이 짧은 만남 속에 짧은 말과 태도에서 엘리사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옳은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거룩하고 은혜에 속하지만 사람에서 주님께로 가는 것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패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들이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간 다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거부하셔서 내가 너에게 간 온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속에서 거룩의 상실과 훼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오는 물건이나 말이나 요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사실 그게 우리를 바르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까요? 가장 격이 떨어진 예지만은 하물며 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둘 다 도둑놈이었어요. 예수를 산 놈이 있고 예수를 판 놈이 있었어요. 그죠? 도적 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주면서 가룟유다한테 주면서 너희 선생 팔아라 그랬어요. 둘 다 도둑놈이죠. 유다는 예수님 계신 거 일러줘 꼬질러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죠. 긁고 나서 양심에 찔렸답니다. 네, 이 도둑놈들이. 그리고 양심이 찔렸고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시기 하죠. 받기가 안 받는다 이놈아. 피 묻은 돈을 우리가 왜 받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유다는 나도 이거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랬죠. 여기서 봐보세요. 제사장들이요 도둑놈들이라고 했어요. 처음 도적의 속을 만들었다 했죠. 도둑놈들조차도요 은 30은 큰 돈인데 안 받는데요. 왜? 핏값이기 때문에 그 도둑놈들조차도 핏값은 안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손에서 오는 거 받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데 고작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걸 받겠습니까? 안 받는다. 그때 깨우치는 거죠. 엘리사는 나아만을 묻는 뼈만 고쳐주지 않고 그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또 행여나 자기로 말미암아 이제 믿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관점이 비틀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을까봐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아직 형성되었을 리는 아직 없는 나아만의 요청에 확실한 부정을 그러면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겁니다. 원칙은 처음부터 바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어린애에게는 어린애 방식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저랑 같이 매일 만나는 분들 같으면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다. 어디 제사상에 머리를 숙인다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근데요 이 말을 지금 안 들을 사람이에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 정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 사역이 지금 왜 사역하는데요? 예? 이스라엘에 가다 우상들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하면서 사역하는 건데 그런 원칙도 없고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만에게요 그 초신자 수준에서 그를 존중하여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아람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고 퍼져나가기를 분명히 여러분 그리 보내놓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엄격하고 매섭게만 하면 그게 깨어있는 종이라고만 생각하냐.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막 비판적인 설교해야 되고 맨날 막 치는 설교만 하면 그게 깨어있는 종이고, 좀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요한스럽게 설교할 때 있으면 와, 저 사람 변질됐다, 와,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 아주 훌륭한 예가 있어요. 마가가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따라가다가 중간에 와버렸죠. 그렇죠? 아주 그냥 이거 그냥 붕대를 한 대 맞아야 되겠죠. 나중에 선교 다시 가야 되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싸웠죠. 그 안디옥에서 제일 신뢰받는 선생인데 대표 주자들인데 뭐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근데 마가 어쩐다고요? 이 새끼는 안 된다, 이거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거 누구 입장이에요? 바울. 바나바는요, 기회 한 번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지가 이제 잘해보겠다 하는 거 아니냐. 억지로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고 마가 이제 잘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또 몇 년 지났으니까 이 기회 갖고 주어서 얘가 만회할 수 있는, 그때 잘못한 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야지. 이라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심히 싸웠대요. 갈라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바나바가 믿음이 약하죠? 바나바가 신앙의 기준이 좀 약하죠? 그렇습니까? 아, 또 삼촌이구나. 아, 삼촌이니까 또 좀 잘 봐주자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거죠? 막 매스끼고 저런 새끼는 안 된다고. 역시 바울, 이게 기독교 신앙이지.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가 갖고 바나바 순교합니다. 이때 헤어져가지고 바나바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가 내 아들이라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마가가 자기 삼촌하고 그리 사회 가다가 삼촌 순교하고 우리 교회 전승은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젊은 애라 헬라어를 잘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고, 그래서 그게 마가복. 대단하죠. 결과적으로는 바나바가 옳았다기보다는 바나바의 수고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봐라, 바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 만약에 바울 말대로라도 하나님은 마가를 또 새롭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보세요. 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좋다, 이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했죠. 말씀 그랬죠. 우리 수준 있게 믿자고. 예.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 케이스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마다 골라가지고 써먹는 그런 식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이 모든 종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신앙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런 신앙적 기준도 없고 그런 원칙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목숨 걸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고, 마치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처럼 바나바가 마가를 대하는, 그보다 어리단 말이죠, 나아만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여기서 그 부하들한테 여기서 한 자리에서 수시간, 3시간, 4시간 집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오히려 알쏭달쏭한 말이지만 그로 하여금 이미 지금 마음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심이 될 만한 신앙적 근심거리를 오히려 그 짧은 말로 담아주고, 이게 시간이 점점 풀려가면서 그의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나름대로 지혜로운 양육 방식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나만을 볼 때는 한편 우리가 진짜 겸손하면 나만보다 못하구나. 또 한편은 우리가 꼭 나만 같이 믿었구나. 이 사람은 오늘 첫날인데 우리는 수천 일을 예수 믿어가면서도 이런 식으로 믿었구나.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안에 변하지 않는 나만이건 엘리사건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 이 세상의 유일한 신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들과 이 사람들의 만남과 대화를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배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찰나적 순간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는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요, 씨가 뿌려지고 또 신앙은 신앙이지만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희는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 나만의 어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거부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입을 제거할 것인지, 이것은 역시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말로 여러분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오늘 말씀 통하여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